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 것이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의 뚜껑을 덮개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7장은 성막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제단과 그 성막 뜰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쓰일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비록 일시적이고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의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때마다 성막에 나아가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단은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다른 어떤 기물보다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을 잡고 거기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또 이 제단 사면에는 뿔을 만들어서 짐승의 피를 그 뿔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 드림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로 선택된 동물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동물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제단으로 달려와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제단에 달려있는 그 4개의 뿔을 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재빨리 도망쳐서 이 제단에 와가지고 번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번제단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제물은요,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귀하지도 않고 흔한, 그리고 아주 귀한 목재로 쓰일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작아서 이런 성전의 기둥, 성전의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 쓰일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시띠나무에 노수로 씌워서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그것이 우리 존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죄로부터도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싸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성막의 수많은 재료 중에 대부분 노수로 만든 것이 많은데 이 노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 그 어떤 죄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린 이상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 뜰의 가장 큰 목적은 제단과 물두멍을 비치하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막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들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이 지성소와 성소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성막들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들의 크기를 규정해 주시고 그 사면을 세마포로 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면을 세마포로 쌈으로써 이 성막 안과 바깥 세상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이 바깥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 사면을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마포천은 죄인들이 함부로 침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보호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인데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가 입어야 될 거룩한 성결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성막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밖은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따로 구분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구별이 없다면 악한 세속이 하나님 앞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제사조차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심으로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행동 양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들은 비록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성막을 운영하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지키고 돌보는 제사장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사면이 완전히 막혀 있는 곳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성막 안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유일한 빛으로 이 성막 안을 비춥니다. 이 성막은 이방의 우상 신전처럼 죽어있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은 항상 불이 밝혀 있어야 합니다. 이 등장불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이 성전 안을 밝힐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서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네, 기름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등불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분명하게 정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주님은 말씀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번제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우리의 옛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피조물로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기름이 꺼지지 않게 공급되듯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지킴으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성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오늘도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품없는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거룩한 제사를 위한 제단을 만드신 것처럼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인생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전의 등불이 성전을 밝히듯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